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인 그 구속의 파노라마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복음의 진수는 회복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이 속죄없는 죄인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늘로 데려가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최후의 기별인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속죄없는 그 인간 대리자들인 1888년도에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별을 보내주신 이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요즘에 이런 예기치 않는 이 바이러스들이 정말 시간들이 정말 매우 가깝게 이렇게 인간들한테 임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물러가고 있고 그리고 내 바람을 느슨하게 하고 있는 그런 징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2002년도에 사스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과 또 3년 뒤에 2015년에 또 그 메르스가 왔었죠. 그리고 2019년도에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 온 세상을 두려움과 공포로 떨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전염병의 그 공통점이 다 동물에게서 왔다는 것이 좀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노아의 방주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보게 되었는데 인자의 임함이 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도 정말 120년간 노아가 광신자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 시대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별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생각하지 않는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진리가 제시되니까 아무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동물들이 그 마지막에 그 방주를 타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고 두려워했지만 결국 그들은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많은 그 대중들로부터의 분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오직 저 불과 소수의 8명만이 비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중들 편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정말 그 방주의 문은 닫히고 못 들어갔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 동물들을 보면서 정말 그 방주의 문이 닫히고 있다라는 그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 두려운 거는 백신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백신이 없고 그리고 또 그 백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또 그 변이가
너무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그 변종의 바이러스를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방주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정말 최선의 백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처처에 기근과 온역과 전쟁이 있다고 했는데 이 온역은, 이 전염병은 지금은 아마 물방울에 불과할 것입니다. 갈수록 더 정말 무섭고 치료 불가능한 그런 전염병들이 나올 것이라고 정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환난 날에 우리의 보호막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초기문집에 나와 있었다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이 최후의 기별, 이 계시록 18장 기별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마지막 그 군대인 14만 4천의 군대에 들어감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치유제인 1888년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대한 기별을 두 사자인 존소와 와그너를 통해서 기별을 제시했는데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시기와 질투심의 정신이 그 사단의 충동에 그들이 자극됨으로 인해서 정말 그 기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통탄할 상황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 정말 이 기별을 교회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가 불화와 분쟁과 흔들림이 일어나게 될 것을 그 정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기별이 오면 기별은 검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2장 51절과 52절에 보시면 한 집안에 5식구의 다섯 식구가 분쟁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도 그 5식구 중에 3식구는 세천사의 기회를 믿고 있는 여러 재림교회를 위시한 다른 독립단체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그 독립단체들을 일컫는 그 말이고요. 그리고 두 식구는 계시록 18장을 믿고 있는 또 그런 또 분쟁입니다. 그래서 셋과 둘과 셋의 분쟁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기별을 정말 늦은비라고 하고 받기를 꺼려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한 집안 5식구는 반드시 연합이 되어야 이 사업은 끝이 나고 그 수요가 14만 4천이 예수님께서 책정하신 그 군대가 빨리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이 마지막 야곱의 환란을 통과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고 공의와 자비가 조화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이 우주에 영원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될 이 14만 4천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888년에 이 기별이 왔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 안에는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초기 문집 270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 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또 한번 자세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88년 기별이 왔을 때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반드시 기별을 받은 자들이 있고 받지 않은 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그 교회가 교단적으로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때 그 당시에 화이트 선지자나 EJ 와그너나 A.T. 존스를 통해서 정말 그 기별을 외부에서 장막 집회를 통해서 전했기 때문에 이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흔들림의 그 원인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이 바로 1888년도 존스와 와그너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원고 24페이지 1892년도 말씀에 보시면 존스와 와그너의 기별은 참된 증인의 권면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기별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정말 그동안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를 의지한 일부 행위를 의지한 그 자들이 그것이 아님을 그 기별의 의미가 그것이 아님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정말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그 표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수준을 높였겠죠. 그렇게 해서 진리에 또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저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증거를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때 이 교회 상태가 이 기별을 그 교인들이 대부분 다 받아들였더라면 이 사업은 끝났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4만 4천의 수요가 그때 다 채워져서 정말 그 증언의 말씀처럼 2년 안에는 정말 하늘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절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이것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그 기별인데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당연히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분의 거룩한 사랑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하늘에 간합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회개가 깊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순종해서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 의를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서 이 의가 무엇인지 지난번에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라는 말씀에서 의는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며 그리고 의는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의는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과 같은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의는 하나님의 의는 곧 그리스도의 품성인데 그분이 이 지상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정말 온전히 한 번도 계명을 범하지 않는 그 이유가 정말 속절없는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나눠주시려고 한 올 한 올 짜신 의의 두루마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려고 짠 옷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이 의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이사야 55장 1절. 그들이 내게서 의든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54장 17절.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23장 6절. 여기서 주님께서 정말 이 의를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그리고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내게서 의된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늘에 가서도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서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정말 낮은 자로 임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준 것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불화와 분쟁의 그 흔들림의 원인과 결과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림교단 안팎에서 1888년 그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전거되는 곳마다 불화와 분쟁이 일어나고 흔들림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1888년 이후에 그 재림교회 안에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가르치는 그 무리들이 정말 끊임없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1888년 그 총회 당시 그 E.J. 와그너와 A.T. 존스 두 형제의 설교들은 기록물로 남아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들의 그 설교 내용과 리뷰지와 그 영문 시조에 게재되었던 그 원고들 서신들을 어떤 뜻있는 분들이 수집해서 정말 작은 소책자로 해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많이 아마 그 보셨을 것입니다. 책이 조그만 소책자인데 그때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그 제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1888년 이후에 선지자가 기록한 증언의 말씀에서 가장 완벽하고 그 오류가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많이 보는 시대의 소망, 그리고 실물 교훈, 정로의 계단, 산상보훈, 그리고 가려 뽑은 기별 1권, 그리고 믿음과 행함 등에서 정말 주옥과 같은 복음을 우리는 듣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천사가 전하는 그 기별이 처음 듣는 기별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빛도 아니었다고 선지자께서는 증언하고 계십니다. 리뷰 1885년 8월 18일자 말씀에 보면 이 기별은 이 넷째 천사의 계시록 18장 기별은 새로운 빛이 아니고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한 그 셋째 천사와 연합해서 정말 그 빛이 더 새롭고 증가된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1885년 8월 18일자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땅에 전파되어 백성들을 깨우고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천사는 그의 목소리를 셋째 천사와 연합하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다. 빛이 증가되고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비춘다. 기별은 타오르는 빛처럼 전해져야 한다.
그 황금빛이 여러 방언과 여러 백성과 여러 나라에 비출 때까지 큰 능력이 동반할 것이다. 그대는 이 천사가 세상에 전하려고 이 기별을 가진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대는 그 백성 가운데 있는가?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또 천천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별은 즉 또 다른 천사, 이것은 계시록 18장 1절 말씀이죠.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하는 이 다른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천사는 그의 목소리를 셋째 천사와 연합하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다. 이 셋째 천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별에 힘과 능력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기별을 더 새롭고 더 증가된 빛으로 제시해주기 위해서 이 다른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정말 그 세상에 전하려고 이 기별을 가진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에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늦은 비가 아니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늦은 비가 아니고 이 기별을 가진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에서, 지난번에 계시록 14장 13절에 천사란 누구인가 라는 그 화이트 주석을 보면서 천사는 이 기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다라는 말씀에서 늦은 비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 문집 249페이지를 보시면 이러한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당신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리셨던 것이다. 이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말하는데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정말 그 존스와 마그너가 전했던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문집 277페이지를 보시면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이 다른 힘센 천사, 이게 넷째 천사인데요. 넷째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라는 말씀에서 이 넷째 천사는 셋째 천사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온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그 비상사태인 일요일 법령 때 정말 핍박과 조롱과 모욕과 정말 너무나 많은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의로 온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의 품성이 믿음이 확고하지 않다면 이런 준비가 갖추어질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정말 넷째 천사가 전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정말 처음 듣는 기별도 아니고 새로운 빛도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려 뽑은 기별 3권 168페이지를 보시면 E.J. 와그너 장로에게 율법과 연관하여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의 견해를 제시하며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다. 이것은 새빛이 아니다. 오히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마땅한 자리를 차지한 옛빛이다. 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은 가래 뽑은 기별 3권 168페이지 말씀에 있는데요. E.J. 와그너 장로에게 율법과 연관해서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그의 견해를 말할 수 있도록 특권이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1888년도 그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때. 그런데 이것은 새빛이 아니고 셋째 천사의 기별에 마땅한 자리를 차지한 옛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의 기별이. 그래서 정말 계시록 18장 기별을 제시하면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고 뭐 별다를 것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루터가 말한 그런 차원밖에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깊게 공부해 보면 아까 우리가 그 의가 무엇인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의가 그런 의가 아니고 정말 이 지성소에 합당한 의, 지성소에서 요구되는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이 완전한 의는 우리에게 없고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분 걸 얻으라는 초청입니다. 예, 그래서 이 빛이 예전에도 사실 그 에덴에서부터 정말 똑같은 의였는데 더 또렷하게 더 분명하게 제시된 기별이 바로 넷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마땅한 자리를 차지한 옛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마치 생전 처음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처럼 충격적으로 심령에 감동을 주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별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정말 너무 많이 놀랐어요. 너무 많이 놀래고 특히 더 놀란 것은 이것이 그동안 내가 믿음과 행함으로 얻으려고 했던 그 의가 아니라 이거는 온전히 100% 예수님에게만 있는 그 의고, 그 의가 그 의로만 내가 옷 입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정말 이것은 저에게는 새빛 같았습니다. 그동안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88년 당시 그 기별을 거절하였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벌써부터 이 기별을 깨닫고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거 다 알아.
우리 다 알아. 예, 이러면서 정말 자만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과소평가하였고 어떤 감명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1888년도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기별을 과소평가했고 정말 그 기별을 들었을 때 어떤 감동도 받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참으로 그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그 화이 선지자는 그때의 경험과 간증을 다음에 증언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고 5페이지에 있는데요. 1889년도 말씀입니다. 와그너 형제가 미니아폴리스 총회에서 이 개념들을 끌어내었을 때 그것은 나와 내 남편 사이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그 주제에 대하여 내가 들었던 어느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최초의 분명한 가르침이었다. 나는 혼자서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제시하여 주셨기 때문이요. 그들, 즉 반대하는 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처럼 그것을 제시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이 와그너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을 제시하였을 때 나의 심장의 모든 섬유질마다 아멘이라고 말하였다. 이거는 원고 5페이지 1889년도 말씀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그너 형제가 미니아폴리스 총회에서 이 개념들을 끌어내었을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그 말씀을 했을 때 그것은 나와 내 남편 사이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그 주제에 대하여 내가 들었던 어느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최초의 분명한 가르침이었다. 이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남편하고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남편하고는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화인 여사가 나는 혼자서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는 이유는 그건 뭐냐면은 저게 맞는 거야. 저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그리스도 우리의 의지 바로 저거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이걸 바르게 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제시하여 주셨기 때문이요. 이걸 하나님께서 계시로 화인 여사의 그 저수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화인 여사는 이제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은 그것을 나처럼 제시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었다. 이걸 못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을 제시하였을 때 나의 모든 심장의 섬유질마다 아멘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와그너 형제가 이걸 얘기했을 때 정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이 의도 선물이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심장의 섬유질마다 아멘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거 너무나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심장의 섬유질마다 아멘.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던 기별이었지만 그 다른 사자인 그 넷째 천사를 통해서 이 기별을 들었을 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나머지 자신의 심장의 세포가 아멘 하였다는 그 엄청난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시에 그 기별을 거절했던 사람들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잘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태연자약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그 선지자처럼 1888년 기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심장의 세포가 정말 아멘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래뽑은 기별 1권 372페이지를 보시면 정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왜 이렇게 깨닫지 못했느냐 하면 그때 그 상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래뽑은 기별 1권 372페이지인데요. 어떤 형제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저기 염려하고 있으나 나는 아무도 이 일로 인해서 놀랄 필요가 없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이 교리를 성경에 밝혀진 그대로 증거함에 있어서 아무런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가르치는 일에 태만과 부주의함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와서 특별한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했다.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냐 하면 1890년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래뽑은 기별 1권에 37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때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정말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정말 그때 이 기별을 철저히 가르치는 일에 태만하고 부주의함이 있었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제시되었을 때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이런 정말 교단에서 가르치지도 않았고 잘못된 그런 복음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에 혼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래뽑은 기별 3권 167페이지 179페이지 말씀인데요. 이때 이 당시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그 기별을 미니아폴리스 그 대총회에서 1888년 대총회에서 제시가 되었는데 이때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J. 와그너 장로에게 율법과 연관하여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의 견해를 제시하며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다. 이것은 새빛이 아니다. 오히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마땅한 자리를 차지한 옛빛이다. 이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온 그 기별이라고, 잃어버린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 기별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가망이 없습니다. 예.
율법만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죄를 지적하지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 대신은 예수님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정말 율법과 쌍벽을 이루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복음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별의 취지는 무엇인가? 요한은 그 기별의 취지, 이 기별은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이제이 와그너 장로에게 1888년도에 온 넷째 천사의 그 기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의 취지는 무엇인가? 요한은 한 백성을 본다. 그는 말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한은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진 인자를 보기 직전에 이 백성을 본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신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신 이유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인치는 진리입니다. 정말 1844년도부터 인치는 사명을 가진 그 셋째 천사를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보내셨는데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그 기별인데 그 기별을 정말 가지고 있어야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정말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이 기별이 탄생하는데 이 기별을 잃어버렸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별을 주신 그 취지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전체가 다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 자들을 수확하기 위해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진 인자를 보기 직전에 이 백성을 본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들이 수요가 차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수요가 차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 상황이 정말 허리에 서기관을 찬 그 셋째 천사가 마지막 보고로 예수님 14만 4천의 수요를 다 쳤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 자들이 14만 4천인들로서 이 자들이 완성이 돼야 정말 그 이한낫을 가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음은 간과되고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게 취급되어 왔다. 그것은 요한에게 계시되었을 때의 그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해 왔다. 죄인의 유일한 희망으로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은 행해진 설교에서 뿐만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매우 많은 사람들의 종교적 경험에서도 널리 배제되어 왔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믿음은 간과되고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게 취급되어 왔다. 그것은 요한에게 계시되었을 때의 그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해 왔다.
죄인으로서의 유일한 희망으로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은 행해진 설교에서 뿐만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매우 많은 사람들의 종교적 경험에서도 널리 배제되어 왔다. 또한 계명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정작 이 예수 믿음은 간과되고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게 취급되어 왔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음은 곧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게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뜻입니다.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간과되었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1844년 이후 엘렌 G 하이시 제시해 왔던 진리, 이 집회에서 나는 율법과 연관된 그리스도의 의의 위대한 주제를 제시함을 통해 가장 고귀한 빛이 성경으로부터 비쳐 나왔으며, 그것은 죄인의 앞에 구원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끊임없이 제시되어야 함을 증언했다. 이것은 내게 새 빛이 아니었다. 이는 내가 지난 44년 동안 보다 높은 권위자로부터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영의 증언을 통하여 펜과 목소리로 우리 백성에게 이것을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증언에 동의한 몇 사람들 외에는 이에 대해 호응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이 위대한 문제에 대하여 말해지고 쓰여진 것이 매우 적다. 어떤 이들이 설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가인의 제물과 같다고 묘사해야 옳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이 집회에서라는 말은 그 1888년 대총회, 미니아폴리스의 대총회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별은 정말 새빛이 아니고 이제껏 자기가 그분의 영의 증언을 통해서 펜과 목소리로 우리 백성에게 꾸준히 제시해 왔는데 이런 증언에 대해서 호응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말입니다. 거의 없었고 정말 사람들이 율법에만 치우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추구해야 할 최선의 노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내 방으로 돌아왔다. 갈라디아의 율법에 대한 기도로 그날 밤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것은 단지 티에 불과했다. 주께서 가라사대에 맞는 길이 무엇이든 간에 나의 영혼은 아멘, 아멘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예수의 정신과는 너무나 판이했으며 피차간에 행사해야 할 정신과는 너무 반대되었으므로 나의 영혼은 고뇌로 가득 차게 되었다. 라는 말씀인데 그때 이 미니아폴리스 이 총회가 그때 그 대표자들이 정말 91명이 참가했거든요. 근데 이때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렇게 열렸는데 이때 이 정말 이 총회에 앞서서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 그러니까 대총회가 10월 17일부터 열렸으니까 일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10월 10일이죠. 10일부터 7일간 목회 강좌가 열렸는데 그때 목회 강좌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어떤 주제를 다뤘냐면은 열왕국이라든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치명적인 상처의 치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런 주제가 고려되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열 왕국에 대한 토론이 격심해져서 어처구니 없이 시간이 많이 소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강좌가 끝날 무렵에는 시조의 부편집인인 이제이 와그너 장로가 갈라디아서의 율법에 대한 일련의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점차 그리스도인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그의 제시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대총회 기간 첫 주 내내 계속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이 와그너가 갈라디아서의 율법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연구로 들어가